어,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틀 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밤에 천정은 성도님 모시고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때 오셨던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개인적 간증이었지만 그 내용은 따지고 본다면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설명이요, 목사도 할 수가 있고 교사도 할 수가 있고요, 전문적인 강사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암 환자가 했다라는 게 달라요. 그렇게 암 환자가 전하는 복음이어서 어쩌면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들려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밝힌 천정은 성도님의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죠. 그런데 그 암이 발견된 때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말기암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한 120여 회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실제로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를 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멀쩡하게 보여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 다 이제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계속 바꿔왔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새로운 항암제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해외에서 지금 찾았고 이제 거의 1개, 2개 정도 남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쓰면 다른 항암제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항암제를 맞으면서 버텨온 것이 참 용하다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막상 강단에서 전혀 다르게 강력한 복음의 전사자와 전달자로 증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도전도 되었고 더불어서 큰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기암 환자의 간증 집회 그러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그 간증의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소망을 품자. 아파도 낫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 절망적인 그런 것만 아니야. 막 그렇게 희망을 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천정은 성도님의 간증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암이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딸깍하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뇌까지 지금 암이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그런 심각한 상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리지 않고요, 생사를 오가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이니까 이게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설교나 어떤 간증보다도 더 강렬한 울림과 또 더 진정성 있는 외침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간증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던 여러분의 강사가 있는데 외부 강사를 모실 때는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미 이제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런 세미나를 하고 간증을 하고 나서 이걸 다 내리도록, 그래서 라이브로 하고 다시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한번 참석하셨던 분도 다시 보면 좋겠고요,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들으시면 좋겠고, 퍼나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퍼나르기 하시면서 주변에도 많이 들려주시고 나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복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제가 그분이랑 잠깐 이제 목양실에서 이야기할 그 짧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나눈 중에도 또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강타한 게 딱 한 줄입니다. 뭐냐면은 그래 복음이다. 이거에서 그래 복음이다.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죠.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연하게 와 닿았습니다.
근데 그런 구원은요, 제가 뭐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 설교에서도 한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지금도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자로부터 듣는 그 복음요, 생생하게 제 마음에 또 전달이 되었죠.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마음에 받은 이 전정은 성도님은 그 부활의 신앙에서 내 삶을 다시 딱 바라보게 되니까요, 확신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아주 강렬하게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니까 현재의 삶이 매우 분명한 거예요. 죽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오늘의 삶에 대해서요,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더라고요. 나이 50이 되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꿈을 또 꿀 것 같아요. 그렇게 꿈 많은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딱 목표가 분명하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분명해요. 몸이 아파도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걸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몸 아파. 그러면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네가 내 몸 상태를 알아? 네가 내 고통을 알아? 아무런 말도 못하죠. 근데 본인이 워낙 극단적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몸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것 앞에 아무도 변명, 아무도 나는 어려워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하게 복음과 메시지가 들려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정은 성도님은 지금 절박하고 극단적인 상황 속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저는 저대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전 나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죠. 더불어서 그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고요,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엄숙한 선언문 같다라고 말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이라고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란 말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ut now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뜻이잖아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확 뒤집는 역전의 말이거든요. 그러나 앞에 그게 있었지만, 그러나 앞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요, 이겁니다.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 없어.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 없다, 이거예요. 의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는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실은 성경적 용어로 본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의롭다 그러면 비리가 없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하나님과 잘 믿고 지내냐, 화목하게 지내냐, 이걸 가지고 의롭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세상적으로 아닌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이더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안에 문제가 참 많죠. 문제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받거나 누리거나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오늘 요약한 말이 나옵니다.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앞선 구절인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참게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싸그리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말을 절망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23절에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 속에 또 한 가지 더 큰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시제가 좀 달라요. 앞부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현재 완료형이고요, 헬라어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뒷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영어 성경에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문제가 많았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폴짝폴짝 뛰어도 하늘에 달도 따지 못하고 별도 따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그런 상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거부했어요.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노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잘 모른다고요. 그럼 나는 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깨끗하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 진노라는 말이요, 무려 580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도요,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심판이란 말, 형벌이란 말, 화, 재앙, 뭐 이런 다양한 말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는 복음이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노란 말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개념과 그 사실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치우친 이야기예요. 너무 균형이 안 잡힌 말이라고요.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자, 이제 중요해요. 바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일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랬지만, 그런 상황이지,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역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 의로움이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22절에 나오거든요.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24절에 또 반복됩니다.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진 그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그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몇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노예시장의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노예시장에 나온 노예들을 새로운 주인이 이제 값을 치르고 나서 산 것이 되니까 그 노예는 이제 새로운 주인의 재산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해요. 지금까지는요, 다른 주인에게 속박당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다른 악한 주인의 손에 있는 그런 노예였는데,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핏값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값, 우리의 자유의 값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노예 시장의 그러한 용어로 이 복음을 설명한 거죠. 두 번째는요, 성전의 용어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성전에 가면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는 항상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속죄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죄하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보니까요, 죄를 덮어 가려주다, 혹은 더러움을 제거하다, 죄의 모든 책임을 없애다, 모든 죄를 처리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가려주어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 되셨다,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화평함과 화목함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용어인데요, 법정의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법정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고발자도 되시고요, 재판관도 되십니다. 고발자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불의한 존재로 살아온 것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진노 받아야 된다라고 고발하는 거죠. 반면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의 재판장으로서, 또 공의와 정의로움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물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인 공의도 만족을 얻게 되고, 죄인조차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비도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명과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 모든 벌을 면제받게 되고 더 이상 어떤 고소 고발도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짊어져 주셨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해주시죠. 그래서 본문에는요, 의롭게 여기다, 어렵게 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노예 시장의 언어로, 성전에 있는 그러한 언어로, 혹은 또 법정 용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좀 차이점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말하자면 사면하는 것, 이것하고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면은 말 그대로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하기를 너는 이제 가도 좋아, 이게 사면이잖아요.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형벌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너에게 주어질 모든 벌이 면제를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하죠. 용서를 받고 사면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롭다는 말,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칭의에는요, 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는 내게로 와도 좋아라는 허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가도 좋아. 사면은 가도 좋아. 칭의는 뭐예요? 넌 내게 와도 좋아. 허락과 허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이므로 내게 와도 좋다라는 허락이거든요.
의로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와도 된다라는 허용이요, 허락이 바로 칭의입니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요, 내 앞에 와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달라지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것하고요, 너가 내게 와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칭의는 다르고 용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함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다 의로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면 칭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낙인은 있잖아요. 칭의는 그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의인이라고 새롭게 낙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지내자,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우리 대신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집행하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향하여 죄를 사면해 주시고 심지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속죄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고 우리를 향한 의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풀어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면과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5절에 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에 또 나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에 또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오로지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참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말입니다. 엉뚱한 대상을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의 낭패를 겪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대상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육체를 찢기심으로 비로소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자기의 왕궁으로 모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 믿음은 언제나 오로지 한 방향으로의 소망만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대상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거든요. 믿음은요, 주님을 위한 충성심입니다. 믿음은 그 주님 앞에서의 성실함이고요, 그 관계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이죠. 그 관계를 향해서 나는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가지는 의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리가 없는 믿음은요, 언제나 배신할 가능성이 많죠. 대상이 불분명한 믿음은요, 자기 만족과 이 이기심에 의존한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성심이 없는 믿음은요, 그 관계의 끈이 너무 가늘고 약해서 상황과 현실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자기 편한 대로 신앙적 대상을 찾는 사람은 결국 구원의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매우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떳떳하시고 얼마나 당당하시면 이 작은 구절 안에 의롭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포함되었거든요.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쉽게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분인데 쉽게 처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대충 한다면 공의로운 분이겠습니까? 때려잡을 사람은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로운 분이죠. 만약 대충 눈 감아주고 그랬다면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거나 화가 날 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요, 막 벌하실 생각이라면 당당하게 너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정의롭게 실수 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그 모든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전혀 누가됨이 없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도 의롭고 너도 의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게 딱 겹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면서도 많은 사람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멸시를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저는 26절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다 이루셨고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실 것을 위한 다 이루심을 예수는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양방향을 보게 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용서받았음을 보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그런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25절은요,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말한다면 26절은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쩌면 참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요, 천정은 성도님의 이 간증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하지 않나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텐데, 다 알고 계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고 복들을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귀한 용사들,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21